8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십시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고난주간 성금요일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 가지고 믿음과 현실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과 현실. 그리고 고난주간.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들이 뭐 나누었죠? 믿음에 관해서 나누어 보았죠.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그러면서,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고 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한다. 오늘 이 성도들의 그 필요를 잠깐 점검했었죠. 교회 어디를 가도 많은 성도들을 만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해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지 그거를 확인하고 싶어요. 체험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나도 듣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그 경험들을 목말라 하는 그런 현상이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원하는 건 그건데 구약과 신약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도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시는가? 라고 생각할 때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숫제 그들을 택했죠. 구원해내서 불러내시고 그들의 가운데 성막 가운데 계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키시고 가나안 땅에서도 그들이 하나님 되셨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싫어했죠. 우리에서 오는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나를 사랑한다. 딴 사람들이 아니라 너를 택했다. 이거 듣기를 원하는데 직접 택해서 직접 나타나셔서 구원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고 계신 하나님을 싫어했다는 거죠. 그리고 신약의 백성들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일한 겁니다. 예수님 올 당시도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이 실제 오셨지만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죽이더라. 그게 지금 고난주간 오늘 성금요일에 벌어진 사건 아닙니까? 이게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타락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고 떠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안 만나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적을 안 보여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훈영이의 하나님이요, 성모의 하나님이요, 안자원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 안 해주시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말씀해 주셨다 할지라도, 언약을까지 세워주셨다 할지라도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이게 진실이라는 것을 구약 성경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더 강포한 자들, 그러니까 자격이 더 없는 자들, 하나님의 전국잔치에 부름을 받을 만한 인격과 지혜와 그런 것을 가진 출세한 자들, 대신들, 이런 사람들 대신에 길거리에 저는 자들, 쓸모없는 자들, 불량한 자들, 정상이 아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강제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함께 하신다. 이게 신약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지혜 있고 돈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예수를 못 믿는단 말인가? 아니죠. 이런 사람도 구원해 주시니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안 오니 하나님께서는 이 불량한 저 같은 사람들을 선택해서 이 교회에 앉히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 이거를 신약성경이 예수님이 신약성경에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중요하다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 신앙의 백성들이 나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 어떤 성경의 체험을 한 것이 없어. 이래서 나는 믿음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제는 만나보지 못했을지라도 만지고 믿는 자보다 보고 믿는 자보다 안 만졌으나 보지 않았으나 믿는 그 자가 더 복이 있고 믿음 그 하나만을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이 이 신약 시대다. 그러니까 이 경향이 잘못됐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예전에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 이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거듭나지 않았으면 넌 그 하나님 싫어해. 그걸로 네 자랑만 하겠지. 네 간증한다고 네 자랑하고 그걸로 주의 종하겠다고 나서고 그걸로 나타나는 은사 가지고 병 고치는 권사하겠다고 그래고 내가 이런 권사야 이런 건 하겠지. 시간이 지나면 너 변해서 주님의 영광 안 돌리고 전부 네 이름 위에 쓰고 구약의 백성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너 그럴 거 아니야. 나는 그런 자들 가짜 열매 갖다 붙이는 자들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들, 내 말대로 나를 믿는 자들, 이런 자들을 나는 찾고 있어. 하나님이 이걸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 이걸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그리고 오늘은 믿음과 이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믿음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밖에 없는데 이 하나님의 믿는 이 믿음과 오늘 우리 신앙에 적어도 구약시대도 아니고 적어도 예수님 당시 2000년 전도 아닌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 이 신앙의 이 현실, 이 현실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나눠볼까 싶어요. 믿음 그리고 우리의 현실.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말을 하려고 해보면은 관점에 따라서 정말 다양하고 정말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이 오늘 우리 신앙의 그 실제 현실이 되는 것에 있어서 말하자면 이 믿음을 말하자면 믿음은 뭐냐 할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그러니까 신앙이 우리의 현실이 되는 과정이다 말할 수 있어요. 신앙이 현실이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브라질에 있는 그 목사님이 한 20-30년 전에 아주 글을 잘 쓰셨어요. 어떻게 이분은 이걸 표현해 놨는가 하면은 예수님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특히 그 내용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 변화, 하나님의 그 어떤 작정, 그 다음에 구원받는 자의 어떤 입장에서 믿음을 바라보면 다양한 다른 이야기들이니까 믿음을 한 개로 이야기할 수 없겠죠. 그래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관점이 중요한데 지금은 믿음의 어떤 것에서 보는 믿음을 이야기하느냐가 중요한데 실제가 되는 이 믿음,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삼은 실제가 되는 이 믿음이란 관점에서 오늘날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이냐. 브라질에 가면은 축제가 있어요, 축제. 그 보면은 여자들이 막 거의 벗다시피 해가 나와가지고 뭐 춤을 추고 막 이상한 막 코끼리도 거기 막 있고 막 태양 같은 것도 막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전부 우상숭배예요. 이제 브라질 사람들이 그걸 잘 아니까 여기는 브라질 성도니까 이 브라질 성도는 어떤 줄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면은 브라질 성도들이 일어나고 홀라 이러면서 막 춤춰. 삼바 이러면서 춤춰. 이게 홀라 삼바는 안 해집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표현한 거고,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막 이리 춤춰. 아프리카 가도요, 막 기분만 좋으면 막 일어나가 우간다가 이러면서 막 손발 흔들면서 진짜 춤추는데요. 우리 한국 선교사가 감당이 안 되는데, 예배가 아니야. 막 얼마나 막 시끄럽고 얼마나 저거 한지, 그런 브라질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축제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리오 축제가 벌어지는데 그 시가지 2층에 어떤 사람들이 앉아서 그 축제를 구경한다고 쳐봅시다. 축제가 지나가요. 흥겨워합니다. 너무 지금 이 축제는 이래서 하는 거구나. 어떻게 하는 거구나. 다양한 것이 있구나. 언제부터 준비했구나. 기간은 언제구나. 이러고 그 축제에 대해서 아마 차를 마시면서 각자 토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시간을 그렇게 토론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에는 이 사람들은 축제 행렬을 참여한 사람들일까요? 그러면서 아니라는 거죠. 왜 아니냐? 축제 행렬을 연구한 사람들이지, 거기에 대해서 보고 말하는 사람들이지 참여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저 무리 속에 들어가서 그 무리 속에 있어야 그 행렬에 참여한 참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란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알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뒤따라가는 그 무리 속에 들어가서 그 길을 같이 걷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20, 30년 전에 브라질 사람들도 아마 우리와 비슷했던가 봐요. 어떤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행위 자체, 그러니까 신앙이 나의 삶의 현실이 되는 이런 과정 없이 앉아서 연구하고 듣고 그거를 즐기고 마음속에 감동받고 이것만을 은혜로 생각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 마치 그 축제 거리 위에 카페 베란다에 앉아서 그 축제에 대한 것들을 깨닫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처럼, 그것은 축제에 참여한 게 아니듯이 이러한 신앙의 형태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오늘 믿음 중요하죠. 우리가 다 압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이것이 우리 신앙의 삶의 이 현실이 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죠. 신앙이 내 삶의 과정이 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 먼저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되어가는, 삶으로 바뀌어가는 이 과정으로서의 믿음,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죠? 우리는 믿는다 할 때 자꾸 지식만 생각해요. 지식도 필요하죠. 뭘 믿느냐가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지식이 믿음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 지식 때문에 행동하는 거죠.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죠. 죄인을 심판하실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지금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또 알아요. 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죠. 그리고 믿음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미 말씀드렸고 우리 공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이는 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믿지 아니하였는데, 이 신약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죠? 자, 여기서 놓치시면 안 돼요.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기 조상, 내 아버지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 아들 이삭, 야곱, 그리고 그게 우리 할머니고 우리 어머니고 우리 아버지야. 내가 그 하나님의 그 법궤가 우리에게 있고 우리와 함께 계셔요. 자, 이런 함께 계시는 하나님도 싫어하고 떠났단 말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단 말이죠. 한데 오늘 2000년, 예수님 후 2000년인 오늘 우리는 태어나서 한 번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하나님 보는 걸 쫓아야 되네, 이거예요. 아니죠. 오늘 하늘이 탁 열리더니 훈영아 내가 예수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니라, 이 경험만 우리가 쫓을 거냐 이거죠. 아니죠. 믿음이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삶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믿어야 하고, 오늘 악이 세상을 가만 보면은 지배하는 것 같잖아요. 어? 하나님이 안 계신 듯해요. 악한 자가, 불의한 자가 잘 되고 착하게 산 자가 망하고 해를 받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없어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 같지 않아지는 이 현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23년에. 그렇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며 버리지 않으시며 그분의 행하심은 완전하고 실수가 없어서 나로 하여금 멸망받지 않고 나를 반드시 구원할 것을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과정, 이것이 실제가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과정, 이게 믿음의 과정이다. 이걸 하지 않고 앉아만 있으면 저도 이야기하는 거죠. 이론으로 믿지 마라. 하나님 말씀을, 부모를 공경하는 말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어찌하여, 형제를 사랑하는 말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어찌하여 너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거는 2층 베란다에서 깨닫고 즐거워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 마음이 그렇지 않아. 내 마음은 참, 이 땀 봐라, 이거. 힘들어 죽겠네. 불평투성일지라도 그 사람이 거길 가고 있잖아. 예수님 뒤를 따라가고 있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진짜고, 하나도 몰라도, 이거 몰라도, 저희 할머니 같이 국민학교도 안 나와도 하나님이 계신 줄을 믿고 기도로 의지하며 살고 하나님 외에는 돌아보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가면서 과부가 되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때로는 병들고 해도 힘들어갖고 입이 이만큼 당나발처럼 나와도 이 사람은 진짜고, 시원한 에어컨 바람에 커피 마시면서 아무리 묵상과 연구를 잘한다고 할지라도 따라가지 않으면 그 속에서 자기가 나는 이런 걸 깨닫네. 우와, 이런 진리를 안 해. 이래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가는 사람이 그렇게 깨달으면 금상첨화인데 따라가지 않으면 이게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이걸 전혀 모르면 이거 따라가다가 엄마가 부른다고 또 돌아간다? 그러니까 알면 좀 도움은 돼. 하지만 어느 게 중요하다 할 것 없겠지만 중요한 거는 실제로 주님 뒤를 따라가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 나의 왕이시고 나의 신이시고 그분이 나의 현실이고 실제시라는 것이 오늘 나의 이 삶에서 그것이 실제로 바뀌는 이 과정. 이거를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주목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지배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걸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기도 행위는 의미 없는 거죠. 그냥 넋두리예요. 넋두리. 심지어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해서 뭐 한다. 이런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은 이것도 하는데, 하다못해 이거라도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성도 없고 믿음도 없으면 그 기도 생활이 뭐겠습니까? 30년을 그렇게 믿었다고 해서 시간이 중요할까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믿어요. 이 믿는 것이 실제가 돼. 이거 부르면서 주님, 제가 지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기도 예자에 나왔습니다. 금요 기도에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 나를 봐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람을 잊고 주님 앞에 서려고 하는 이 실제, 이 실제로 들어가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일반 삶 속에서 다 적용이 되는 거죠. 이걸 해야만 안 된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걸 해야만 안 돼. 머리로 아는 거는 알기만 하고 끝나는 건 소용이 없다.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 지식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귀신도 하나님 한 분인 줄 너무너무 잘 알고 바르르 떤다. 못 구원한다. 나는 나의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증거하고 구원할 테니 너 그걸로 할 수 있는 거 한번 해봐라. 무슨 말이냐? 형제가 미워도 또 사과하는 거예요. 미워도 또 다가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걸 원하시니까. 할렐루야. 오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아? 아유, 내가 그만 감옥에 갇혔고 안 나가지면 내 생각과 다른 거야. 오늘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야. 나를 사랑한다는데 한 번도 나하고 헤어진 적이 없는데 내가 육체를 입고 와서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있는데 통증 한 개도 안 감소해주고 막 뼈를 뚫고 들어오는 그 못이 막 쇠가 막 그 무거운 망치에 의해서 땅땅 하는 게 막 뼈 골수로 울리고 막 박히고 있는데 사람들은 나를 조롱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이라도 막 못 나가서 익하고 있나 되면 이야 해버리면 내가 하나님이잖아. 못이 탁탁 쫓아나가고 막 내 몸에서 막 확 빛이 나고 망토가 탁 생겨갖고 하늘을 날면서 이것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잖아. 지금이라도 내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래가지고 가시가 박혀가지고 빛이 일찍 흘리고 이래가 있는데 못 박혀 있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고 하나님마저 고개를 돌리니까 얼굴이 세상이 캄캄해져 버려. 그때 예수님의 현실은 뭡니까? 이게 아니잖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죽는 그 순간까지. 오직 믿음 하나밖에 없죠. 예수님도. 오직 믿음 한 개만 내놓으셨죠. 신으로서 목숨이 끝나는 거 언제 경험해 보셨겠어요?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은 적도 없는 분이 죽음을 경험하는데 버림을 받는데 이분이 순전히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맡긴 거죠. 그게 그 삶의 실제, 그 십자가라는 실제가 된 거야. 그 바람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그런 분이시다 말씀만 하시고 그 십자가를 안 지셨다. 가짜죠, 그거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도 믿지도 안 하고 시간만 때우고 있다. 이건 가짜죠. 그러므로 믿음은 현실과 하나가 돼요. 오늘 나의 삶에 내가 이렇게 가난한 것도 하나님 이유가 있어. 하나님 나를 부하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 먼저야. 그런데 왜 가난하게 살게 하시는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주를 위해 내가 가난한 가운데 기도하고 여기에서도 주님을 고백하고 살아야 되지. 게을러서 가난하고 공부 안 해서 가난하고 기도 안 해서 복을 못 받고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믿음 하고 있다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암이 걸린들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 이거 못 고쳐요? 죽은들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 안 계셔요?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오늘 나의 삶의 모든 것, 삶과 죽음, 먹고 마시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통치, 존재하심이 현실이 되어져 가는 과정,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론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감동 그따위 거 아무 숫자기 쏘면
하나님 만난 체험, 그따위 거 아무 짝에 소용이 없어요. 안 믿으면. 존귀하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지옥 가에서 그거 자랑하면 뭐해? 그치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 실제가 되는 거. 출애굽.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나오는 거. 이게 신앙의 처음이고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좁은 길이고 가시밭길일 수는 있어도 이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죠. 그래서 신앙은 실제가 돼야 돼요. 현실이 돼야 된다. 두 번째는 이게 참 어렵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어려우냐? 이걸 좀 생각해 보죠. 어떤 사람이, 이걸 먼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세상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살아가요. 그리고 많은 직업을 갖고 살아가죠. 근데 거기에 보면은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실패하는 사람도 있죠. 다 성공하지 않아요. 행복한 사람도 있고 불행한 사람도 있죠. 다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수준이 차이 나더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에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수준이 없겠냐 이거죠. 수준이 있죠.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잘난 사람은 능력 때문에, 지혜 때문에, 그가 가진 기술 때문에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아간다 칩시다. 나머지 사람들은 불행한 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아니겠죠. 오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수준이 떨어질 수 있죠. 네. 그런 사람들은 분별하지 못해요. 뭘 잘 몰라요. 애들이 그렇잖아요. 지 이야기만 계속 하죠. 고집 부리는 게 애들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럴 때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면 필요한 게 뭐예요? 그렇죠. 그걸 깨닫는 거죠. 그걸 아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받는 거죠. 아무리 능력이 부족해도 능력 있는 사람이 와서 손을 내밀면 바뀔 수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지금 말씀을 배우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신앙이 오늘 우리 삶의 현실이 되는 것이 과정인데 이것을 실천하기가 참 어렵다 하는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왜 어려운가? 이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눈으로는 보이는 줄이 없어도 무언가에 다 묶여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이 사회, 이 공동체와 우리가 묶여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자고 일어나면은 어디 가요? 학교에 가야 되죠. 자고 일어나면 직장에 가야 되죠. 그거를 선택해서, 오늘 갈래? 내일 가지 뭐. 오늘 안 갈래?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오늘은 여자 했다가 내일은 남자 할래?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오늘 미국 살다가 내일 일본 가서 살래?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것조차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그것이 삶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학교, 내가 필요해서 갔는데 이 학교에 매여요. 직장, 내가 돈을 벌려고 갔는데 이 직장에 매여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거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가족이라는 제도, 신분, 이런 거에 매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곳에서 더 잘해야 할 필요가 있고 원하지 않아도 감당해야 될 의무를 가지죠. 만약에 내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잘하지 않으면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해서 공부해라 하고 하는데 어이구 이걸 또 점수라고 엉덩이 때리는 거죠. 빵빵 때리는 거죠, 선생님이. 어? 집에서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엄마가 내 낳아놨지 내 설거지 시키려고 만들었나. 근데 먹고 설거지도 안 했다고 이놈의 자식은 먹고 설거지도 안 한다고 등짝배기를 패시죠. 응?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게 현실이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현실에서 그 의무를 잘 감당할 때, 내가 잘 그 몫을 감당할 때 기쁨과 보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행복이라고 느끼잖아요.
실패자가 행복한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죠. 이 현실에서 이 현실의 일들에 성공할 때 행복하죠. 이게 현실이에요. 오늘 우리 삶의 현실이란 말이죠. 잘 생각하세요. 구원 접어놓고 이 현실을 잘 생각하세요. 어떤 이도 이것을 벗어날 수 없죠. 신앙인도의 예가 아닙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배고픈 거 해결이 안 돼요. 응?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홀로 살면 친구가 없으면 섭섭해요. 외로워요.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응? 장로님 저 개털 되셨어. 그래가지고 헌금도 10원도 할 수가 없어. 그러면은 장로님이 장로라고 기쁠까요? 그래도 돈을 좀 버셔가지고 성도들 밥도 대접하고 병문안도 찾아가고 이래 장로님이 기쁘죠. 돈도 없으면서 나는 기쁘다. 여러분들 중에 누가 이거 되나요? 지금 제가 무슨 말하죠? 이게 현실이라고, 현실. 아무리 이런 집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천국에 있는 것처럼 해도 돌아가면은 현실은 뭐냐? 밥 먹어야 할 자식들, 속을 썩이는 사람들. 이게 현실이란 거죠. 그렇죠? 이게 신앙의 현실이에요. 저는 아까 신앙이 현실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현실이 되는 이 과정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떤 사람들은 수준이 낮아서 이걸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평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래도 했다가 은혜가 크면 그걸 잠시 이겼다가 현실이 고통이 크면 쭈그러도 들었다가 이러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게 현실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신앙이 이 현실의 실제가 되는가? 이 과정이 이루어지는가? 정말 잘못된 방법부터 설명드립니다. 어떤 이들은 이걸 절묘하게 잘못 조합을 해요. 즉 우리는요 이 현실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현실을 우리 신앙인은 열심히 그냥 사는 거죠. 그리고 신앙이란 뭔가 이 삶에 학교를 가고 경쟁을 하고 취직을 하고 결혼하고 적을 만나고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고 사기꾼을 만나고 하는 내 삶의 건강이 나빠져서 이걸 버티기 힘드는 이런 모든 상황, 이 삶을 타개할 능력과 도움을 주는 하나님을 찾는 행위로 신앙은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안 될까 봐 다시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에 대한 지식, 이거 백날 알고 있어봐야 소용없어요. 이것이 내 삶의 실제가 돼야 돼요. 현실이 돼야 되죠. 그런데 우리 현실이 그게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살펴보면은 오늘 나의 삶은 여기에 기반 두고 있는 거예요. 학교, 직장, 가정, 남자, 여자, 나이 뭐 여기에 기반되어 있는 거야. 이게 도무지 이렇게 섞일 것 같지가 않아. 왜? 이거랑 다르잖아. 이거랑 다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게 어떤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고 도울 수 있는 능력이 됨을 믿고 주일날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도우시는 능력이 된다.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나는 그걸 인정하는 이게 믿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경험한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이걸 신앙이라고 절묘하게 조합하는 거죠. 이것을 신앙으로 이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잘못된 겁니다.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우리 부처님 믿고도 되던데 우리 집에서 굿하니까 병 났던데 나 1000번 돌고 아들 얻었잖아.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뭐 기독교만 옳은 건가? 여기에 속아버리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유사 종교고요. 그거는 그 마귀가 흉내내는 거예요. 이거밖에 못해. 그리고 오늘 현실에 들어오면 뭡니까? 누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내 삶은 고단한 거야.
왼수 같은 자식들, 마음대로 안 되고 늙어가는 내 몸뚱아리, 마음에 들지 않는 교회, 이게 현실이라.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우리 삶에 받아들인 것이라고 첫 번째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건 뭐냐면 학교에 가서도 내가 하나님 말씀만 따라 살도록 싸우는 거야.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야. 여기에서 성공 승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여기서 실패하고 여기서 왕따 당하고 여기서 미움을 받고 잘리고 성적에 손해를 보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것이 여기에서 실제가 되도록 하는, 이게 올바른 신앙인데 바뀌어버렸다고. 절묘하게 선악 갖다 먹으면 죽지 않아,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뿐이야, 이런 말처럼 절묘하게 딱 신앙을 대체를 해버렸다. 하나님 복 주시죠. 도와주시죠. 그거와 오늘 신앙에 하나님이 계시면 도와주시겠지, 하나님이 계시면 이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 저렇게 조롱당한 마지막을 좀 박수 따라하더니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립시다 이러고,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이러고, 예수님이 기쁨과 그래 내가 잠시 참고 죽었다가 살아날 테니 너희들 잘 있거라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그러지 않고 니는 자신은 못 구하나 저 밑에서 확 그냥 뛰내려가고 바로 차붙감을 메롱메롱하고 있고, 나는 지금 햇볕에 타들어가며 피눈물 지금 흘리고 있고, 이 현실에서 하나님을 믿고 싸우는 것이 예수님의 싸움이었듯이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의 현실에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을 듣는 것이 오늘 내 직장의 현실이 되고 내 학교의 현실이 되고 내 사람간에 간의 현실이 되고 싸우는 게 이게 진짜 신앙인이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 나의 등 뒤에서 누가 안 돕는다 했나, 그걸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만 부르는 거, 이게 우상숭배라고요. 이게 그 종교가 퍼져버려서 대한민국에 전 유럽에 퍼졌어요.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바른 주의 종들은 그게 아니라고 지금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바른 신앙은 오늘 내 삶에 실천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이게 현실이니까, 우리 현실이니까. 예수님의 현실이 그거였는 거야. 제자들도 다 죽었어요. 안 죽은 제자 있으면 나와보라게. 고난 안 당하고 순교 안 한 제자 있으면 나와보라게.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게 현실이 됐는데 세상과 원수가 되고 출애굽을 했는데 어떻게 오늘 우리가, 물론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복 주시고 기쁘고 즐거워 그럴 때가 없다는 게 아니야. 하지만 그걸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은 가짜 종교라는 거죠. 그건 신앙이 아니야. 행진에 참여하는 게 아니야. 위에서 쳐다보는 거지.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두 가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오늘은 이 두 가지. 믿음과 현실. 오늘 내가 행진을 하는 그 십자가의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 무리 속에 서 있는가, 이거를 점검을 하면서 이것이 실제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오늘 내 삶의 현실이 아무리 그 매우 남자라고 하는, 가장이라고 하는, 직장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회의 여러 가지에 매여 있어도 여기서 살아남는 게 잘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 주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거를 알을 알아듣는 사람은 그게 뭔 뜻인가를 알아듣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듣고도 모르는 거야, 이게. 그래서 또 돌아가는 거야. 전에 하던 것처럼. 물론 주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도와주십니다. 복도 주십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먼저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삶에 그런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그냥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뿐, 오직 내 마음속에 현실은 뭐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다, 나의 법이다, 나의 길이다. 학교가 내 우선이 되면 안 되고, 친구가 내 우선이 되면 안 된다. 가족이, 친척이 내 우선이 되면 안 된다. 내 자녀가 내 우선이 되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사는 것이 최우선이어야 된다. 그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되는 어려움이 남아있다. 믿음은 처음부터 그런 것이었습니다. 남들이 속이지 못하게 하세요. 우리는 그것의 선택을 요구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믿음을 가질 거냐? 아닐 거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여러분, 머리 둘 곳이 없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오늘 읽었는 말씀. 이제 그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왜 예수님이 뒤따르는 서기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 그 2층 카페에서 내려다면서 뭐 그 행렬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성경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이, 그 서기관이 예수님을 나도 따르겠나이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이걸 알고 딱 2000년 전에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머리 둘 곳 없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나옵니까? 응?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 제자입니다. 이 서기관도 아닙니다. 자기 예수님 제자입니다. 주여,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하고 주님을 따라가게 허락하옵소서. 그 예수님 뭐라 합니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부름을 받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중요한 모든 일보다 예수님 따르는 것을 우선으로 선택하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럼 믿는 사람 이거 해야지. 믿는 사람이 그럼 국민 아닌가? 믿는 사람은 가정도 내팽개치는가? 믿는 사람은 뭐 저거 하는가? 여기 사상이 다 바뀌어 있잖아요. 이 제자가 그런 거야. 주여,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제사 안 지내고 장례 안 치르고 가보이소. 주님 뭐라고 하고 계십니까? 안 그래요? 이거 지금 연극의 이야기예요. 대본이에요, 지금. 실제로 20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실제 한 이야기잖아.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또 예배냐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지금 아버지 장례 안 치고 예수님 따라가면 영광이 되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넌 나를 따르라. 적어도 이 말은 주님이 우리의 가장 중요하다는 일과 주님의 부르심이 상반될 때 우리는 주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처음부터 이게 믿음이었습니다. 다른 게 믿음인 적이 없어요. 이거를 의식을 안 하고 우리가 있으니까 교묘하게 들어온 깨굴 거짓 선지자들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들이 나와가지고 미국에서부터 시작해가 막 그것도 번역해가 한국에서 막 하니까 베스트셀러 되고 큰 거 애들 와 따라가고. 여러분, 그렇게 믿음 아니야. 심지어 제가 여기서 이렇게 바른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해도 저도 며칠 지나지 않아서 헷가닥 해가지고 엉뚱한 소리 할 수 있어요. 사람 보고 믿으면 안 돼요. 나의 신앙의 현실은 오직 주님, 오직 주님이,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법이어야 되지. 사람이고 교회고 그딴 거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습니다. 아멘. 바른 교회에 있는 게 엄청 중요하지만, 바른 목사님 밑에 있는 것이 엄청 중요하지만, 주님보다 우선되는 건 다쳐요. 내 부모 말 듣는 게 중요하지만, 내 가정의 일을 감당하는 게 중요하지만, 주님과 상충될 때는 다 버려야 돼. 그거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직도 거듭나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아직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므로 오늘은 믿음과 현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깨달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은
주제는 간단한 건데 이것은 깊이가 달라. 오늘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거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게 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내 모든 삶의 현실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내 삶은 이 육체의 삶에 기반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거슬려. 늘 거슬려. 늘 거슬려. 그것이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내 자신도 될 수도 있고 우리는 그거와 싸우면서 늘 주님을 따르는 것이 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때로 그걸로 인해서 죽는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핍박을 받는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따르는 이것이 처음부터 유일한 믿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었다. 아멘.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